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다른 명칭으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고 강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때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모르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말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지키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던 2000년 전의 그 상황을 기념하고 또 재현함으로써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신이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처가 있고 상한 심령이 되면 이제 기쁨도 없고 늘 괴로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일이 있어도 상한 마음에는 기쁨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참 순탄하지만 않았고 상처투성이었어요. 다윗이 어릴 적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거저감을 느끼며 상처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에서 다 면접을 봤어요. 근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또 엘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과 맞서게 될 때 맏형이 화를 내며 내가 너희 교만과 완악함은 안 오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전쟁을 장르로 여긴다는 억울한 핀잔만 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가족들에게 인격, 인정,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충성한 사울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험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부터 그의 문제와 고통은 늘 따라다녔어요. 부인 미갈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강간하며 미워하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늙은 나이에 또 피난을 가야 됐어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과 함께 대인관계 환경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해도 건강해야 되고요, 출세를 못해도 건강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해야 되고 돈을 못 벌어도 건강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건강관리하고 신앙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요, 우리가 더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 마음이 병이 들면 상한 심령이 되어서 고통 속에 살고 그 고통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상처를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모나 형제와 관계에서 상처받은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아예 해결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상처를 품고 기도하고 상처를 내면 속에 꽁꽁 감춰놓고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관계가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져 있을 때 헌신된 마음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젊은이들 100명 중에 약 70명 정도가 자신의 부모를 미워한다 보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다수가 다 크리스천이라는데 충격입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받는가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에게서 40%, 엄마에게서 32%입니다. 그 내용은 함부로 하는 말과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가 좋습니까? 혹시 다윗같이 가족으로부터 격려와 사랑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의 쓴뿌리를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부부간의 자식간의 갈등 아픔에서 계속 움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오늘 2절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내 생명이 땅에 엎어져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어둠 속에 거하여 다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서 나를 거하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꼭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 쉽습니다. 네? 화목하는 것이 더 화목한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무 완벽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상대방에게 너도 나처럼 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와 나를 다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세계 75개 인구 가운데 나와 같이 생긴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고 목소리, 지문, 성격조차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삽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사가 다양하고 너와 내가 틀리다, 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아프게 되고 남도 아파합니다. 이런 아픔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아름다운 다름을 만들어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생활 10년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을 탄식하며 서로를 향해 체념하며 마지못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잘못 만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혼을 해야 잘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가정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세미나 끝날 즈음에 그들의 생각에 변화가 왔어요. 우리는 잘못 만난 부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입맛을 가진 사람이 한 상에서 식사하고 한 지붕 밑에서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 자, 문제 의식을 가지면 바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의 변화 없이 남만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갈등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 중심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체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받은 은혜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다름을 아름다운 다름으로 함께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서로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만일 부부가 성격이 급한 부부라면 그 가정 보기에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겠어요. 부인이 느긋하고 남편이 좀 급하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도요, 서로 다른 것이 축복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안전한 사람, 완전한 남편, 아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상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으면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 생방송이잖아요. 재방송이 없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한 사람의 생에 감춰진 그 아픔과 거절감, 상실감, 숨겨진 비밀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 감추게 되고 그것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감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픈 곳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상처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요, 엉뚱한 곳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튀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이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늘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과 잘 싸우고 자기가 괴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산다는 건 나도 괴로운 거고 옆에 사람도 다 괴로움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입술이 부르터서 의사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입술이 부르터졌습니까? 물으니까 의사 집사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변명은 포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집사님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가장 좋은 약은 청산가리와 양잿물입니다. 응?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바이러스도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바이러스만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치료라는 것은 몸에 건강한 생명력을 키워서 바이러스 활동할 수가 없게 지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치료된 것처럼 보여도 몸이 약해지면 다시 그 바이러스가 활동해서 그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허약하면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으로 염려, 근심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상처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윤활유와 같습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의 작은 소리가 나면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윤활유를 치면 조용히 돌아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윤활유, 바로 은혜의 윤활유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윤활유가 뭡니까?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더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또 교우들 간에. 그렇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건강함과 동시에 마음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병은요, 마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면, 상한 심령이 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노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능히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한번 상하고 무너져 보세요. 다 모든 게 싫은 겁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요, 그 상한 마음을 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다윗의 삶에 그 많은 상처들, 아픔들, 마음 상한 거, 그것이 있어도요,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상처의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 치유하심을 기억하고 지금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르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편다는 건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픔 속에 침몰하지 않고 상처 속에 헤매지 않고 치유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상처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서 상하고 마음 찢기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를 사모하는 것이 치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질병 있는 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왜 또 이렇게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상처를 치료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아파본 분들은요, 이제 그 배고픔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또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은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원망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나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은요, 내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치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과거의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자기 운명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고 상처 입힌 사람을 증오하고 원수를 맺지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상처를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상처난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계속 상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해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상처로 두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도 치료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성탄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늘 내 마음 한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려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 분을 품지 말고 수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나의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상처 다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다 상처 입은 자로 바로 그것을 치유한 자로 우리 가운데 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 정신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돼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기쁨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시고요.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또 기쁨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